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시간 빠릅니다. 그죠? 작년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1년 동안 많이 실패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몇 번만 더 가면 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기분 나쁘세요?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짧은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 때 모든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4가지 질문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우주와 세상의 기원과 그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한다고요. 두 번째가 인간은 어떤 존재며 나는 누구인가? What is man? Who am I?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궁금해한다고요. 세 번째로 인간과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무엇인가? What is our problem?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뭐냐? 모든 인간이 이 질문들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What can we do about it? 도대체 그 해결책은 뭐냐? 그렇게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전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예요. 신기하죠? 모든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이 문제가 뭐며 인간에게 닥친 문제가 뭐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종교이고 이데올로기, 이념이고 사상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예화로 들어드렸었는데 나이키 회사는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죠? Just do it. 그 전에 그 나이키 회사 광고 카피가 뭐였습니까? Life is short, play hard 였어요. 인생은 짧다. 열심히 놀아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What is man?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What is man? 그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Man is a temporary being이라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문제가 뭐냐? What is our problem? Life is short. Life is too short. 너무 짧다. 해결책이 뭐예요? What can we do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뭡니까? Play hard. 열심히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나이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그건 말장난이고요. 그런 말장난 말고 우리 인간의 고등 종교와 시대를 풍미했던 이념과 사상 같은 걸 한번 조금 살펴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오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 말이죠.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던 공자는 그 인간의 문제를 예의 결여로 봤어요. 예 아시죠, 여러분? 임금과 신하 간의 예, 그리고 또 부자 간의 예, 형제 간의 예, 사제 간의 예, 이웃 간의 예. 그러한 예의 결핍으로 인간 세상이 이렇게 평화를 잃게 된다는 것, 그것이 공자의 해석이었어요. 아,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유교는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이 당면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수기, 치인,
그러니까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쌓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죠. 유교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수양의 덕목으로 꼽는 것이 사덕오상이라고 해서 인의, 예지,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항상 삼강오륜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삼강이 뭐죠? 국사 시간에 배웠죠, 옛날에. 부위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죠? 군위 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부위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요즘 이거 아내들한테 이 삼강오륜을 좀 가르쳐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부위부강이죠. 오륜은 뭐예요?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서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삼강오륜에 입각해서 대인관계를 가지게 되면 평화가 온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유교예요. 이렇게 잘 살아내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가 바로 유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미 BC 3세기에 위만조선으로부터 한사군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그 유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 넘게 우리는 그 유교 아래서 살아온 거예요. 거기에 젖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유교화된 것이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 예의 문제입니까? 예가 회복되면 정말 평화가 오나요? 우리나라에서 이 유교가 가장 폭넓게 전파되고 나라의 국교처럼 되었을 때가 언제죠? 조선시대죠. 조선 왕조 500년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은 가장 많은 내분을 겪었어요. 예가 회복되었다라고 겉으로는 예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 유교의 사상이 아주 그냥 보편적이고 충만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가장 내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공자의 가르침을 받들었던 중국의 왕조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당파 싸움과 피비린내나는 쿠데타로 점철된 그런 나라죠. 그것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유교의 구원과는 그런 면에서 틀린 거죠. 두 번째로 범신론 쪽 종교를 한번 보자고요. 이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아시죠?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는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힌두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죠. 힌두교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 힌두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 양식이나 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이 힌두교는 창설자도 또 선지자도 교리 체계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다산과 성장에 관심을 두고 사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의 생활 양식이 종교화된 게 힌두교죠. 힌두교에서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고통, 행복, 선과 악 이런 것들은 모두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브라만이라는 그러한 진리의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 브라만 안에는 고통과 행복과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 세상에 투영이 되면서 인간들이 그 현상들과 사건들을 고통으로 행복으로 선으로 악으로 그냥 느끼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짜 느낌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브라만 안으로 자신을 일치시켜라. 그런 모라 일체의 사상, 그것이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무념무상. BC 60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그 힌두교의 개혁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개혁 힌두교가 나왔죠. 그 하나가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창시한 자이나교예요. 지금도 인도에 수천만 명이 그 자이나교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불교라고요. 이 두 종교는 개혁 힌두교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석가모니가 힌두교에서 희생 제사하고 카스트 제도를 없애고 불교를 창시한 거예요. 그러나 그 힌두교나 불교나 자이나교 모두 그 맥은 같은 거예요. 다. 인간은 인간이 처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오각성, 견성오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만물의 밑바닥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견성오도. 그 모든 것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견성호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야심경이라는 것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색즉시공 공즉시색. 제가 다 외우는데 시간 관계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땅의 모든 현상은 다 헛거다.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반야 바라밀
지혜를 얻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죠.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이렇게 모든 것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윤회와 환생을 통한 업보로도 구원해, 즉 불교용어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고요. 업보라는 게 뭐예요? 카르마죠. 업보. 그러니까 전생의 업을 보상하는 거예요. 자꾸 환생하고 윤회하면서 자기가 지은 전생의 업을 보상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 영혼이 점점 순화되어서 나중에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대우각성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 윤회의 사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락왕생을 한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가 깨달음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통은 다 허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범신론적인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글쎄요. 세 번째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자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연주의는 무엇을 자연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토요일날? 초월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 세상의 근본은 물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연주의자다 그랬죠.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은 영원 전부터 어떠한 모형으로든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과 역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진화해서 마침내 지상의 낙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주의죠. 거기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를 운행한다거나 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의 맹신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바로 자연주의자들이죠. 그 자연주의가 본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은 아직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고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평화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교육하고 더 많이 훈련시키고 더 많이 노력하면 분명 유토피아는 온다. 이것이 자연주의죠. 인간이 당면한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주의 시대정신의 정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예요. 그것이 19세기 중반에 독일의 칼 막스에 의해서 주창이 되었던 이데올로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지 아세요? 언뜻 생각하기에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와는 아주 반대되는 이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주의야말로 이 물질주의, 자연주의의 정점에 있는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칼 막스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국교회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독일의 국교회인 루터교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칼 막스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 학생 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논문이에요. 그는 천재적인 철학자였고 또 사회학자였죠. 헤겔하고 루드비히 포იერ바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는 청년 헤겔 학파들의 모임인 박사클럽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칼 막스가 깊이 영향을 받은 그 헤겔의 변증법은요, 정반합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반합. 정반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론이 나오면 떼제라고 그러죠. 어떠한 이론이 나오면은 그에 대한 반대 이론, 엔티떼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양쪽을 적절히 수용하는 합의 결과가 도출되는, 신떼제가 도출이 되는 그런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은, 신떼제는 이 정반의 결점을 털어내고 장점을 통합하는 것을 정반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겔의 역사관은 바로 이러한 정반합의 역사관이에요. 어떠한 시대정신이, 제가 시대정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어떠한 시대정신이 오랫동안 세상에 존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면 반드시 그 시대정신에 반하는 시대정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시대정신의 장점을 모두 품고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의 발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보는 것이 헤겔의 정반합의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변증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칼 막스가 헤겔로부터 이 변증법을 배운 거예요. 이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또 한 명의 스승이 루드비 포იერ바하죠. 이 루드비 포იერ바하는 유물론자였어요. 칼 막스가 이 포იერ바하한테 그 유물론을 배웠어요. 포იერ바하는요, 인간의 존재를 인간이 먹는 것으로 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Human is what he eats.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말 많이 쓰세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야,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그죠? 어른들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뭐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 말 잘 쓰는 사람 있죠? 언제 한번 밥 먹자. 저기 있잖아요. 최경호. 뻘건 옷 입고 있는데. 누가 칼막스 공부 안 했다고 그럴까봐 말이죠. 꼭 이 포엘바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밥 먹자. 포엘바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먹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물질주의자였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전부 먹는 것, 자기 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포엘바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먹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포엘바하는 종교를 정의하기를 종교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인간이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요. 극단적인 그 물질주의자였던 포엘바하는 생각하기를 한계 상황에 봉착한 인간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종교에 심취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물질을 창출함으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신한테 매달려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을 게을리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종교는 민중의 악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칼 막스가 포엘바한테 배운 거예요. 그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철저한 물질주의자인 포엘바하는요. 초월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존재에게 나약하게 매달리는 인간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헤겔에게서는 변증법을 그리고 루드비 포엘바에게서는 유물론을 배운 칼 막스가 새로운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랍니다. 칼 막스는요, 헤겔의 그 변증법, 정반합에 등장하는 그 시대정신 대신에 그 안에다가 경제와 그 경제로 말미암는 계급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경제와 계급의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해 간다라는 주장을 폈어요. 칼 막스의 역사 발전 5단계를 보면요. 역사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민주사회, 미래 또는 현대 공산사회. 반드시 인간의 이 사회는 공산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원시시대에는 계급도 없고 경제적인 불균형도 없는 공산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가 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업이 분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다스리고 착취하는 어떤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막스는 그것을 계급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계급이 생기게 되면 하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지배계급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계급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계급의 정반합을 역사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계급투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칼 막스가 잘 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계급사회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의 약점은 점점 부가 소수의 계급에게 편중이 되고 노동자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게 칼 막스가 본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였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점점 그렇게 확연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죠. 상위 10%의 계급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90%가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점점 빈민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점점 이제 늘게 되는데 부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재화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실업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밥을 굶는 자식들을 위해서 한 조각 빵을 훔친 사람들이 감옥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수억 원짜리 물방울 다이아가 매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그 빈곤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성과의 대부분은 자기 위의 계급인 부르주아가 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된다고요? 그 빈곤의 악순환을 무엇으로 깰 수 있겠습니까? 혁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롤레타리아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들이 혁명에 성공해서 그들이 지배계급이 되면은 부가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이 땅은 다툼과 시기와 경쟁이 없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칼 막스의 이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칼 막스가 엥겔스하고 함께 공동으로 집필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에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단결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려는 거죠. 여러분 6.25를 전후해서 공산당들이 지주들을 앉혀놓고 죽창으로 그렇게 찔러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혁명. 이 혁명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칼 막스는 공산주의 혁명을 이렇게 예찬합니다. 혁명을 통해 세상이 바뀌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어서 생산물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부를 손에 쥐고 있던 일부 소수의 계급이 없어지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사회, 경쟁과 투쟁과 악재가 없는 그러한 지상 천국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다고요. 칼 막스는 그러한 공산사회에서 살게 될 인간을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그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들은 경쟁과 시기와 다툼을 벌이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간군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칼 막스는 이 공산주의 이론을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해다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칼 막스가 살아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지배계급이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자신의 공산주의 이론에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됐죠. 이러한 공산주의에 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가 열광을 했어요. 전 세계 지식인들이 전부 이 공산주의에 빠져들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말기부터 조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 공산주의에 심취했었어요. 이론상으로 너무 좋으니까요. 이 이론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난한 지식인들이 거기에 열광한 거예요. 칼 막스의 장례식에서 엥겔스가 읽었던 조사가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유럽의 정부들은 절대 왕정과 공화정을 막론하고 그를 추방하였고 부르주아들은 보수파와 급진파를 막론하고 날조된 비방을 그에게 가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미줄처럼 옆으로 밀쳐버리고 무시해버렸으며 오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시베리아의 광산 노동자들로부터 유럽 전체와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캘리포니아에 이르러 수백만 혁명 동지들의 존경과 사랑과 애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적대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적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열광했고 그리고 동조했다고요. 실제로 칼 막스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였어요. 칼 막스의 그 공산주의는 그렇게 인간의 문제를 가난과 물질적인 궁핍과 계급의 갈등으로 본 거예요. What is our problem? 가난, 계급의 갈등, 물질적인 궁핍. 그게 우리의 문제다. 그것만 없어지면 인간은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경쟁과 갈등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칼 막스가 놓친 게 뭐예요? 그 천재가 놓친 게 뭡니까? 칼 막스, 엥겔스, 레닌 이런 천재들이 놓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그런 천재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놓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를 죽여서 남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급 투쟁으로 옛 계급을 몰아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위 계급이 존재한다고요. 김일성, 김정일 얘네들이 그런 애들 아닙니까? 혁명으로 그렇게 공산주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계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급은 옛날에 있던 그 부르주아라는 계급보다 더 포악해. 그래서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몰락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실험은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문제가 정말 돈과 물질의 부족과 계급의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인간은 다 행복해지나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산주의도 하나의 구원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돈만 충분히 주고 공평한 사회만 만들어주면 구원이 되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의 수많은 부자들이 정말 행복한가요? 대학 때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강남 방배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돌부들이 많았어요. 땅값이 그냥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집에 가서 서랍을 아무데나 열면 현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은행에 넣으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장롱 밑에 서랍에 이불 속에 현찰을 막 넣어놨는데 어디에 얼마를 넣어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학교 올 때마다 아무데나 찔러갖고 이만큼씩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잘 얻어먹었죠. 그렇게 7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자살했고 2명이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갔어요. 환경도 물론 좋았던 애들이죠.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인간들이 평화롭게 되고 안식을 찾게 되고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불안해하고 오히려 자꾸 그것보다 더 나은 쾌락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나 명예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여러분. 이문박채, 돌물꽝.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어디 나가면 짱돌 맞을까봐 지금도 병원 데리고 다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갖고 뭐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요. 백담사나 가 있고 말이죠. 칼국수 먹고 싶어도 집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 아들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러한 물질적인 어떤 필요가 충족이 되고 명예가 충족이 된다고 해서 인간들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한진이나 두산이나 쌍용이나 뭐 현대나 이런 재벌그룹들 자식들이 그렇게 법정까지 가가지고 삼촌하고 조카가 형제간이 그렇게 그냥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웁니까? 그게 평화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왜 가고 싶으십니까? 그 천국이.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고 거기는 금대문으로 돼 있고 바닥도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지붕도 홍보석으로 돼 있고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것만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무슨 좋은 차를 갖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좋은 집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그거 말고 아주 자기가 갖고 싶었던 좋은 것 그런 거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 좋은 기분이 언제까지 가든가요? 얼마 안 가요. 금방 실증 나요.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거기도 금방 실증이 날 거예요. 금방 실증이 날 곳을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곳이라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천국이라는 곳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노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에 우리도 동참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실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멍하니 앉혀놓고 이렇게 밥만 갖다 먹여주면 행복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신 것이 직업이에요. 직업은 너희들이 이걸 갖고 너희들의 생계를 유지해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생계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구름 위에 올라가고 석탄, 백탄 이러면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금방 실증 난다고요.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구원관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물질적인 구원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과학 문명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과학 문명의 발달뿐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학 문명이 더욱더 발달해서 더 많은 재화의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질병이 극복이 되면 인간이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인간은 그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구원관은 어떤 것입니까? What i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컴바인 되어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도 먹어야 되지만 그런 영적인 것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단절이 된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이게 끊어진 게 우리의 문제이고 이걸 회복하는 게 우리의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What can we do about it?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간이 당면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간의 모든 고통은 허상이며 가짜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풍족한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초월적인 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힘과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사는 한 절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종교와 시대정신과 이데올로기가 힘과 권력과 자기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시대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행함을 연습하며 저 초월적 영역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인품과 인격을 배우고 가는 거죠. 우리는요. 예전에는 대구, 경북, 소위 TK가 힘을 쓰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TV 연속극에도 호남 사투리가 나오면 안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호남 사람들이 마음대로 고향을 밝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연이 힘을 썼던 그런 때였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뀐 뒤에는 호남 사람들이 힘을 쓰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국민회의라는 정당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그 청년특위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 청년특위에 부산 출신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대전에서 이기고 청와대로 들어간 그런 친구인데 그때 저희들을 돌봐주던 분이 당의 실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 목표예요. 첫 번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7명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고향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서 전 평택입니다. 당당하게. 걔는 고향이 부산인데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그랬더니 목포 옆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산인데 내가 뻔히 아는데 저놈이 왜 목포 옆이라고. 그러니까 목포 옆 어디야? 나도 목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갑자기 말도 전라도 말을 쓰면서 목포 옆 어디니까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조그맣게 부산인데. 왜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에게 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목포 옆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삶에 평안이 있어요? 얼마나 코미디 같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힘을 쫓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정치인들 보세요. 무슨 정치 철학이 있어요. 소신이 있어요. 그냥 힘 있는 곳에 자기가 가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그냥 철 따라 가서 붙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추구하는 삶은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내 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가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 하라고요?
내 생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경건을 연습해라. 그거 연습하고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2006년 한 해 이거 하다 가시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건하게 살아라. 그게 너희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 그러시잖아요. 디도서 2장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은 다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살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린 뭐하고 살아야 돼요? 경건을 연습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부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경건을 경주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만이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경건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이 된 유세베이아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거룩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쫓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새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맛보고 또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만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맛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06년 한 해 동안 그 경주를 하자는 것이 다른 거 엉뚱한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작금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요. 신앙생활마저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주의자들이나 성공주의자, 물질주의자, 공산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생활이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건도, 이 거룩도 이익의 재료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긴 사는데 그것을 이익의 재료,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가짜다 그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짜 그 거룩과 경건을 그 복음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거룩과 경건을 열심히 한 해 동안 경주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0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 달, 새해, 새 시간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어차피 이 날이 저날보다 나은 것이 없고 다 같은 날인데 왜 이렇게 금을 그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자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다 망치면은 더 이상 하기 싫잖아요. 구겨버리고 새 거 딱 주면 거기다가 새롭게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5분 뒤가 되면 뭐가 달라져요? 지구의 온도가 5도가 올라갑니까? 뭐가 달라져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새해로 이렇게 나눠줍니까? 자꾸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패했니? 시작해라. 제가 작년에 2005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도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새 도화지에 200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멋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도화지들을 지금 다 꺼내보세요.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 망쳤죠. 왜냐면 제가 망쳤어요. 바꾸게 버리고 싶어요 지금. 그럴 거예요.
다 구겨버리고 새 도화지로 새로 시작해자는 거예요. 2005년 동안 괴로웠던 거, 슬펐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죄에 졌던 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거 다 갖다 버렸어요. 구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전혀 카운트 안 하세요, 그거. 괜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다 구겨버리시고 2006년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자고요. 어떤 그림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서를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서를 다 읽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써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침입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백성을 애굽에서 한번 결정적으로 구원해내시고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자기네가 통치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다른 육체를 좇았으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몽상에 빠져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디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바란다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알고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면서 염치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곧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도 맺음이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을 잃은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영원히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종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본능적인 욕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종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전에서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러한 그림을 한 해 동안 그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